하나님 말씀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안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그러세요. 예. 지금 12살 먹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가십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가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무리가 밀려들었어요. 이 회당장은 지금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급해가지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자 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막 그냥 밀치게 되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사람이 밀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43절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죠. 해당장은 지금 급해가지고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돼요. 딸이 죽기 전에.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러니까 빨리 못 가요. 근데 같이 못 가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12해를 혈루증 든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이렇게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여자는 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참 재미난 것이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앞에 보면 이 딸이 12살 먹었죠. 12살 먹었어요. 근데 이 여자도 12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대. 이 딸이 낳았을 때 이 여자도 그때부터 병이 들었어요. 참 이상하죠. 12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건 뭐 이스라엘의 어떤 문학의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완전한 하늘에와 땅의 숫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숫자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그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12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사람이 밀치고 이 사람 붙잡고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막고 그냥 그렇게 자, 이 혈루증 이 여인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다 말고 그냥 붙잡고 그러잖아요. 그냥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하고 그 여인하고 또 얘기를 한참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이 해당장의 마음은 급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일이 어떤 변화가 왔어요. 이렇게 아직 지금 예수님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장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불같이 막 급해서 죽을 지경에 빨리 가야 돼. 우리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혈루증 듣냐 하는 거 얘기하고 주변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왔어요. 아직 말씀할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애걸하고 부끄러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다 그냥 막고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엎친 데 겹친 데로 막 자꾸 일이 터지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절망밖에 없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엎친 데 덮친다고 또 한 문제가 오고 또 한 문제가 오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절망하게 만드는 게 오늘 세상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12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이 잘못됐고 뭐 틀어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이런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에워쌌죠. 절망적이에요. 그러니 시간은 주체되죠. 거기다가 집에서 사람까지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뭘 기대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다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세상에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모든 건 다 막혔구나. 이렇게 절망적일 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뭐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 우리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빠져 죽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의 손을 잡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절망적인 그 순간 이제는 끝났구나 다 포기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나가야 돼요.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자,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손을 꽉 잡아줘.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주듯이 잡아주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절망적인 순간 속에 나를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셔요. 하면서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믿음이 없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십자가상에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절망적인 나락에 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이로를 손을 탁 잡아주시고 떨어지지 마! 붙잡고 같이 지금 갑니다. 조금의 위로를 받고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지금 회당장인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실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하매. 자, 현실은 뭐예요? 들어가 보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그래도 뭔가 위안을 받고 뭔가 있을까 하고 왔던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이 확 무너졌을 거예요. 왜? 현실을 보니까. 현실을 보면 또 우린 절망해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이제는 안 됐잖아. 아무리 믿고 믿으라고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현실이 아닌 걸 현실이 아닌들 어떻게 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부딪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또다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닥쳐온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
예? 현실의 상황의 현장이야. 이것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절망하는 그들에게 울지 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 이게 하나님과 우리 차이예요. 주님 우리에게 죽은 거 아니야.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 죽었어, 끝났어. 그런데 주님 말하길 아니야, 자고 있어. 내가 깨울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느냐 이거예요. 비웃잖아요. 믿는 게 아니라 비웃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거. 봐, 죽었잖아. 죽었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아니야. 자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현실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현장에 있는 모든 상황이 아무리 그렇게 벌어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절망 나락에 떨어진 그 손에서 붙잡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잔다고 하셨으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말해요.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뭐 다 된 사실을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니죠. 현장 속에 아무리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믿는 자는 뭐를 본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예, 사람들은 틀렸다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거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때요?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계속해 뭐예요? 자신의 의지로 무엇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 보면 이걸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안 되잖아. 틀렸잖아. 이 다 자기 생각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이것을 가지고 갈 때 소망이 없어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잔다. 이 아이는 깨어 일어날 거야. 일어나 내가 깨우러 왔어. 그래서 주님은 직접 가셔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자고 있으니까 지금 깨우시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현장에 오셔서 아무개야 일어나. 내 이 사업과 일터야 일어나거라. 내 모든 것들아 일어나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자, 일어나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어요. 그 영이 돌아왔어요. 아이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끝났다고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불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공허할 뿐이에요. 자기 생각과 판단 기준 갖고 아무리 생각하고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야, 이젠 절망이구나, 끝났구나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절망적인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잔다고 했으니까 일어날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릴 때에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시간 가지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지 말아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우리 회당장한테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가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여러 상황과 주변은요,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막 회방을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러한 오늘 우리를 회방하는, 내 믿음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눌리지 말아야 돼요. 이 회방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회방할 때에 오늘 여기서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절망한 자리에서도, 이 절망하게 되면 어때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 저 여자 때문에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절망해. 그러나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문제를 갖다가 오늘 우리 속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건져내길 원해요. 그러나 세상은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탄은 와서 나를 절망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절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두 손 잡아주십니다. 절망의 그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갈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뭐해? 믿기만 해. 언제나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펼쳐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 시간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지금 여자하고 더불어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초조하고 답답하지만 이것도 열둘입니다.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내 시간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해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원망뿐이지만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나를 실망하게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더 귀한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요, 너무너무 커서 돌아가는 속도가 천천히 돌아가. 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12라고 하는 숫자로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우린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장,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의 가정, 이 나라,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가져라. 주님은 오늘 또 나락에 떨어져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손 꼭 잡아주시고 주님의 완벽한 그 시간에 우리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시는 크신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